20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RTS와 산업인. RTS는 우리 총회가 만든 신학생을 키우는,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장래의 미래의 목회자를 세우는, 거기에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 여러 학교입니다. 그죠? 우리 신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RTS와 또 이 RTS를 실제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 산업인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입니다. 지금 교회에 중직자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영적 현실이 뭔가 이렇게 어떤 조그만한 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게 묶여가지고 갈등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잠을 자고 우리 중직자 목회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산업인들이요, 정말로 우리 영적으로 잠을 자던 그동안 지금 우리 세상 현장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3단체가, 그죠? 이 네피림 운동을 조용히 그리고 의미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불신앙을 뿌리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들 가운데 촘촘하게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뭡니까? 현장에 전문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뭔가 작품을 남기는데, 그 작품이 뭐냐니까 그게 불신앙을 뿌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어떤 신앙이라는 어떤 중요한 어떤 영적인 뭡니까? 이 어떤 축복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기에 부름받은 한 시대의 전도자인데,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함께 또 그 객관성과 함께 또 주관성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뭡니까, 이 뿌리가 없어서 스스로가 막 흔들리고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막 갈등하고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또 너무 또 이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좀 이상하다, 뭐 좀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복음에 손해를 막 끼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현장은 완전히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렵게 할 필요 없이 뭐 하느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또 현장에 우리 쓰임받은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본질을 찾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영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본질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소통을 이루면서 되어지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깊이 묵상을 하면요, 그럼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것 가지고 내 자신을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지금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흑암의 문화를 실제로 이기는, 그게 신앙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뭐죠? 내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시대까지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우리 후대 제자를 키우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고, 그 교회 중직자 대다수가 뭐죠? 현장에서 실제로 뭡니까, 산업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산업의 응답을 가지고 특별히 후대 제자를 키우는 거기에 후대 제자 키우는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후대 미래 신학생과 목회자 후보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참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산업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RTS를 도울까요?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면 선진국은 전부 다 뭡니까? 대학 중심으로 뭐든지 되어집니다. 그죠? 선진국의 모든 것들은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가 심지어 예술 이런까지도 전부 다 뭡니까? 대학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뭡니까? 선진국이 대학 중심으로 뭔가가 되어지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금방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시스템이 그냥 영속적으로 계속 뭡니까? 전달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산업인들이 항상 우리가 산업을 하지만 뭐죠? 항상 머릿속에 우리 다음 시대 후대 제자, 후대의 이 복음 문화를 이끌어갈 지도자, 리더 만드는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RTS라는 이 조직이 일종의 산업인들의 완전 소통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버드 가보면 뭐 블랙 다이아몬드 그리고 뭡니까 뭐 영국에 가면요 우리 옥스퍼드라든지 캠브리지 이런 데 가면 라운드 테이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학교와 산업 현장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종의 이걸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엘리트라고 말하고 이 엘리트를 키우고 만들어 놓은 그 뭡니까 일종의 이제 그 시스템을 싱크탱크다 그렇게 말하죠. 미국에만 이런 것들이 한 400개 이상이 있다.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과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뭡니까 싱크탱크 그룹을 중심으로 뭡니까 이끌어져 간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보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 운동했을 그때도 이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 보면요. 뭐 하느냐?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특별히 17장 데살로니가, 18장 고린도, 19장 에베소에 보면요. 바울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뭔가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죠? 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만남 속에 무엇이 가장 뭡니까 중요한 중심이 되는가 그걸 알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합니까? 바울은 그 현장에 들어가도 아주 수준 높은 현장이지만 수준 높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아주 순수한 복음, 아주 원색적인 복음, 정말로 다른 것으로 때가 묻지 않는 그런 복음 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특별히 엘리트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전달하면요.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 생명 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도우고 일으키고 파송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산업인들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바울 시대에 바울이 회당을 파고 들어갔던 그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크고 작든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달란트는요. 좋고 크고 좋은 것만 달란트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이것도 전부 달란트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특별 참여라고 말했는데 그죠?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뭡니까? 좋은 경험들, 나쁜 경험들,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또 실패했다가 내가 회복하고 일어섰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요. 내가 복음 안에서 뭡니까? 이 사실을 이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어떤 행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뭡니까 그냥 어떤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뭡니까 나의 경험들을 뭐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 가진 물질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에 그들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기도하는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선교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진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니까 어디 가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보면 우리가 참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눈뜨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메시지도 준비하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이런 문화들을 적응하고, 그리고 훈련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나의 어떤 인생을 아주 솔직하게 그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된다.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언어의 장벽도 있고 우리 인생 수준의 장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은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뭡니까 수준이든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면요, 다 통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장애물이 뭐냐, 우리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옛것입니다. 옛날 내가 묶여 있는 상처들, 그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 미래의 여러 가지 염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미래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 보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인의 역할을 주셨다, 이 말은요 뭐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을 하지만 나는 내가 먹고 살기도 하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또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정말로 이 살아오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뭐죠? 정말로 우리 후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솔직한 순수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여기에 있다, 이걸 생각하고 정말로 후대 제자 키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시험받은 우리 중직자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현장의 중요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묵상하고 정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저희들 잘 무장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